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온라인이지만 뭐 여러분만 가능하시면 그 좀 얼굴 보면서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굴 없이 이름만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눈사람도 있는 것 같고 밥상도 있고 뭐 그런데 어, 알아요. 그 지금 이 줌을 오래 하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나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또 강의하는 저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제가 이제 성경 속의 음악과 찬양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일단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까 사회에 모신 분, 또 기도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서부 지역 동문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그 서부 지역에 있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했고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대학을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95학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RTS 들어갔고요. RTS 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에 서부 지역에서 제가 지역 리더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지역장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서부 지역 리더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파라 사역은 또 남부 지역에서 또 사역도 했었고요.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서부 지역, 서울 지부에서 이제 인도를 쭉 받아왔었고요. 또 부산에서도 제가 사역을 했었고, 또 부산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박월 목사님 한 교회에서 만나서 그때 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소통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이 전도학교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에 전도학교가 97년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학교 97년도에 전도학교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연세대학교 학생이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학교에 그 전도학교가 열리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저희 기도 응답입니다. 왜 저희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는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고요. 학교 복음화에 대한 그 전에 사실은 제가 다른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연세대학교를 새로 시험 봐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연세대학교 시험 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면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다른 학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제 생각에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 전도하라나 보다 해서 이제 학교 입학하면서부터요. 저는 학교에 전도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러 학교 갔습니다. 제 학교 가는 목적은 그냥 전도 때문에. 배우는 거 뭐 학교에서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물론 많이 배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대학을 다녔고 개인 레슨을 받고 하니까 중요하죠. 많이 배우겠죠. 그렇지만 그 배움은 꼭 그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보내주신 계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진짜 24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버스 타고 학교 다니면서요. 저는 집에 서울에 있었으니까 버스 타고 학교 가고 또 집 마치고 집에 오고 할 때 갈 때 1시간 넘게 또 올 때 1시간 넘게 딴 기도 안 하고 학교 놓고 기도했어요. 하루 2시간 이상씩 4년간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응답들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는 그때 이제 대학 전도학교가 열리게 되었는데 대학 전도학교가 열리면서 이제 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연세대학교 서울 신촌 캠퍼스 학생이 2만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1% 200명 어,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 그때 저희 학교만 우리 다락방 멤버가 한 30명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거의 동아리 형식으로 모여서 같이 MT도 하고 같이 집회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도학교가 생기니까요. 저는 200명 놓고 기도했는데요. 매주 수도권에서요.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매주 250명씩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장기원 기념관이라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조그만 홀에서 하다가 거기가 막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고 그래도 상대에 가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서도 하다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응답들을 이제 받아오게 됐고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사실은 서부 지역으로 또 서울 지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밝힙니다만 제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전도학교 생기기 전부터 95년도에 입학할 때부터 진짜 학교 놓고 계속 기도했다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최소 2시간씩 4년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전도학교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전도학교를 보는 제 마음과 여러분을 보는 제 어떤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틋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인데요. 고등학교 한 군데 찾아가서 이제 말씀 운동,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어, 그때 이제 전 대학생이었고 교회 교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중고등부 교사라니까 서울시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 찾아가 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도사 때 부산시에 있는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 다 찾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 찾아가셨는지 그건 진실을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를 다 찾아가 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산보다 서울이요 한 6배 크거든요. 그럼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도 다 가기 힘든데 서울의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다 찾아갑니까? 그리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교사를 하는데 그래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는 다 못 가죠. 이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거역할 수는 없고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은 내가 다 말씀 운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역에 또 어떤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 방법이 없냐? 학생이 없어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학생 하나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요. 걔를 이제 조장으로 세워놓고 제가 이제 매주 갔어요. 대학생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가기 전에 오후 수업 있는 날 하루 잡아가지고 이제 그 학교 점심 시간에 가서 아이들 잠깐 만나고 그다음에 저는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간 거죠. 그런데 갔는데 안 나와 아이가. 그래서 시간 돼서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왜 안 나왔을까? 한좀 뭐 그냥 한 시간씩 뭐 어쨌든 다락방 시간 한 시간 하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정문 앞에 서서 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학교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제 서서 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어쩔 땐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땐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또 만나서 뭐 복음 전하고 오고 또 어쨌든 안 나오면 또 혼자 서서 기도하다 오고 그리고 이제 안 나온 날은 집에 와가지고 밤에 이제 전화를 하죠, 집으로. 그때는 뭐
휴대폰이 다 있을 때도 아니고요. 저도 그때는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삐삐 들어보셨어요? 삐삐? 삐삐라는 거 있어요. 호출기. 저도 그거 들고 다니니까 휴대전화 이런 거는 어림없는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호출기 하나 들고 다닐 때인데 호출기도 제가 대학교 이제 다닐 때 막 그때 막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학생이 안 나오면 점심시간 안 나오면 만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뭐 학생들 다 전화기 들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집으로 전화하죠. 집 전화를 가지고 그 학생이 집으로 전화하면 그 학생 아빠가 이제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예, 집사님 이재남 선생입니다. 뭐 누구누구 지금 있나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면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하는 얘기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요?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요. 지가 낮에 안 나온 것도 기억도 못해. 그렇게 1년을 지났어요. 이 학생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게 1년, 제 반은 안 나온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여학생인데, 고등학교 여학생이요. 얼마나 활발하게 노는지 놀다 까먹어버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에. 리마인더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카톡이 있어야 리마인더를 하지. 그렇게 1년을 딱 지났는데요. 그 1년 후에 우리 교회 다른 학생이 또 거기 입학하게 된 거예요. 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 1년 만에 일단은 200% 부흥을 했어요. 한 명이었는데 1년 만에 2명 됐잖아요. 그래서 200% 부흥, 1년 만에 200% 부흥을 했구나. 그렇게 기도로 계속 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이듬해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핵심 마치고 저는 갔고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은 반일 수업을 했을 때니까요. 학생들이 저는 핵심 마치고 바로 가면 학생들 이제 수업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토요일 날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도 점심 안 먹고 그 학생들도 점심 안 먹고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그때 뭐 뜨거웠거든요. 메시지 막 2시간씩 할 때예요. 근데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도 연결돼 가지고요. 상담실 선생님 연결되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러 오는 걸 알고 얘기 나누다가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다락방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선생님이라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너무 눌리고 있는데 제가 전도하러 온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담실을 맡고 있는데 상담실 키를 주면서 선생님 언제든지 만나서 와셔서 사용하시라고. 내가 토요일 날 오니까 이 선생님이 학교에 상담할 학생들을 다 데리고 오고 이제는 2명이 팀이 되니까 모여드는데 30명씩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1997년도, 8년도 이때거든요. 그런데 그 다락방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지금도 그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요. 10년도 넘게 지났죠. 제가 남부 지역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지교회 예배 인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 소개를 쭉 하다 보니까 학생 하나가 저희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구나. 우리 동네 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면 제가 그 사역했던 학교가 동일여고인데 자기 동일여고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 얘기 뭐라 하냐면 자기는 원래 불신자였는데 동일여고 다락방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총신대학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명 데리고 다락방 했던 그 학교에서 그 다락방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학생이 총신대학교에서 총신대 지구에서 나를 또 만났어요.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얼싸 안았다니까. 나는 그 학생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 물론 아줌마가 되고 애엄마가 됐지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름도 기억나고. 제가 왜 자꾸 지난 얘기를 하냐? 지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또 이 대학 전도학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오늘 보니까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는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예, 보니까 뭐 한 사람이 2명 아이들을 접속한 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 근데 지금 참가자가 14명이에요. 서부 지역인데 예, 지금 뭐 이화여대도 아니고 서부 지역인데 14명 지금 전도학교 참석했어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대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요 회복해야죠. 제가 이제 숙명여대 사역도 잠깐 했었는데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대학부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부목사로 있었는데 대학부 사역을 했는데 부목사로 목사님 교회 꼭 와서 사달라는 거예요.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거부했어요. 왜냐 뭐 내가 좋겠는데 일단 내가 남부지역 살고 거기인데 지금 뭐 중부지역이 없었습니다만 동서남북은 나눴습니다만 당시 중부 그 당담 목사님이 있다. 그 당시 중부지역 담당 목사님이 조윤선 목사님이었거든요. 조윤선 목사님이 거기 담당인데 내가 지금 거기 가는 게 안 맞다.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오시라 해라. 그랬더니요, 뭐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몇 달 동안 계속 와서 목사님 언제 오실 거냐고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나 싶어서요. 제가 이제 중부 지역 담당하시는 조윤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래 돼서 이 학생이 저보고 와가지고 지교회 사역을 좀 해달라는데 목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가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서 못 갔다면서 저보고 가줄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뭐 부족하지만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학생이 몇 명이었냐? 2명. 숙명여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해놓고 가보니까 맞긴 맞아. 복수는 맞는데 2명이었어.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일주일에 하루 가가지고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 그냥 놀았어요. 어쩔 때는 내가 나를 잡아놓고 내가 사역자니까 그때 목사니까 한 학기에 하루 이틀 정도는 캠프를 하면서요. 내가 학생회관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좀 처음에 사역을 좀 하다가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어나잖아요. 2명이 됐다가 또 안 나오는 아이들 또 연결돼서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이제 한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진짜 학교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숙명여대에서. 그러다가 이제 캠프 하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학생회관에 앉아 있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할 거 하고 아이들이 한 명씩 지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 친구들 데리고 오면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만나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그 학교도 30명씩 모였어요. 숙명여대 한 학교에서 30명 지교회. 여러분 그 정도 모이면은 모일만 나겠죠. 지교회 할만 나겠죠. 같이 뭐 해도 재밌겠죠. 예. 지금 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지만 예. 코로나가 뭐 영원히 갈 건 아니니까 대비를 하면서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뭐 많이 모이면 대수냐 그러는데 그 말하는 그 속뜻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반문하고 싶으면 안 모이면 대수냐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많이 모이면 대수냐? 그 말은 많이 모이는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안 모이는 게 대수냐? 안 모이는 것도 대수는 아니거든요. 예.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진짜 정답을 지금부터 받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서론이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특강 이제 맞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대학생들이 메시지를 많이 듣고 또 요즘에는 훈련도 다 온라인으로 듣고 RUTC TV 들어간 메시지가 24시간 방송이 되고 우리 서부 지역장 목사님도 메시지를 주시고 또 대학 선교국장 목사님도 메시지 주시는데 또 내가 또 다른 메시지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또 나의 유일성, 나의 주 무기 이거를 이제 살려서 오늘은
성경 속의 음악과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그 RU에서 한 학기 동안 20강의를 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또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실 거고, 아마도,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평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왜 성경의 음악과 찬양이라는 주제를 다뤘냐? 우리가 결국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예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예배입니다. 경배받으시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서 거기 제1번에도 보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놨다니까요. 성경에도 결론 나와 있습니다. 뭐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예배의 도구로 뭐를 가장 많이 사용하냐 했어요. 음악이라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음악이 찬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음악도 있고 세속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그런 음악이란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좀 이제 찬송과 찬양 좀 다르거든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음악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성경 최초에는요 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1절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수금은 하프고 그 퉁소는 플룻인데요. 뭐 지금 우리가 아는 하프와 플룻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악기라는 거죠. 악기. 예. 이 하프와 수금과 퉁소는 분명히 악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요, 인류 최초의 음악가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음악가고요. 그리고 아담의 7대 자손입니다. 아담의 7대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니까 뭐냐면, 사실은 음악은 인류 최초부터 음악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담이 931년 살았거든요. 931년 살았으니까 7대손 충분히 봤죠. 충분히 보고도 남을 때죠.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을 때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또 당시에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뭐 늦게 봐도 40년 잡았을 때 7세대는 충분히 아담이 넘게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부터 음악은 존재했고, 아담 시대 때부터 음악은 존재했고요. 그리고 이 가장 음악을 처음에 다뤘던 사람은 일단은 유발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떤 찬양이 나오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찬양이라는 뜻을 말해요. 여기 뭐 정유다도 있습니다만, 오늘 정유다 렘넌트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성경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을 찬양을 뜻하는 유다의 탄생. 유다가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창세기 29장 35절에 나와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찬양으로 불리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아닌 넷째 아들을 통해서요,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라니까요. 왜 야곱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심지어 셋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 예수님이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요. 자, 언제 이 미리암이 찬양한 거냐 했을 때는요. 이 모세와 미디암이죠. 모세와 미디암이 죄송합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디암이 아니고 미리암. 예. 미리 알았단 미리암. 그래서 이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언제 했냐?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언제 찬양을 한 거냐 했어요.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양한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양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 사람에서 바로 왕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아까 또 봤지만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러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면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 보면 다윗이요 찬양대를 조직했고요. 이후에는요. 솔로몬,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왕들이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본받아서 그것을 계승해서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찬양대를 4,000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4,000명이 찬양을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4,000명이 찬양대를 만들었다. 이거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4,000명이 한 팀이 된 음악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불가능해요. 모일 수 있는 홀이 없어요. 무대가 없어요, 일단. 4,000명이 쓰는 무대가 없습니다. 4,000명을 컨덕팅 할 수 있는 지휘자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섰을 때가 이제 몇 명까지 서봤냐면요, 무대에 한 400명 정도 서봤어요. 400명. 합창단 한 250명 정도. 여러분, 합창단 250명이 서잖아요? 관중들이 합창 소리 들으면 가슴이 울린다 하더라고. 내가 노래를 부를 때도요, 250명이 함께 나 같은 사람이 250명이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250명이 소리를 질러서 하니까요. 듣는 사람이 가슴이 울린다 해요. 250명이 노래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오케스트라 100여 명 붙고 해가지고 한 400명 정도 무대에 쓰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도 무대가 적어가지고요. 예술현장에 쓰는데
앞에 무대 400명이 쓸 자리가 없어. 그 뒤에 막 이렇게 더 올라가서 위에 서고 막 그랬어요. 자리가 없어서. 4,000명을 당시에 이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신약에는 어떤 찬양이 나오냐?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쭉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미천한 여종이 복을 받았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복을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가 복 받았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때부터요 계속 뭐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고요. 그 찬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인데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음악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찬양이 꼭 노래 부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구원의 감격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 있으십니까?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있나 없나. 우리 지금 시대 되면 많은 랩런트들이요 다락방 모태 신앙이죠. 뱃속에서부터 핵심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신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귀한 줄을 몰라. 왜? 태어나서부터 다녔으니까. 우리 집 애들도 그래. 우리 집 애들도 다락방 모태 신앙이죠. 아빠가 다락방 목사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복음이 귀한지 어떤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 얘기 한 번씩 해주면요 애들이 좀 커가지고 왜 지금 라떼를 얘기하냐면서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옛날 이야기 쭉 하면요 뭐라냐면은 딸내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딸내미 하는 얘기가 아빠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가난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공감이 안 돼. 지들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 심지어는 내가 옛날 얘기 쭉 하면은 그 지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만화 옛날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었어. 아빠는 왜 검정고무신 얘기를 하냐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녀가 검정고무신 그 이야기가 아빠 세대 이야기야 라고 말하면 안 믿어. 그때가 제 시대 이야기예요. 검정고무신 그때가. 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고난받다가 복음 없어서 막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너무 감격이 넘치는데 구원이 너무나 얼마나 귀한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생하다 깨달았다니까. 난 영적 문제 만나서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해요. 나는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을 봤다니까. 나는 내가 복음을 안 만났으면 둘 중에 하나 됐을 것 같아요. 첫째, 내가 박수무당 됐을 것 같아. 복음 안 만났으면. 왜? 나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다락방에서 말하면 안 돼. 불건전 신비주의가 때문에 다락방에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 건데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나는 지금도 꿈을 꾸면 맞아요. 희한하지.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거기 영향을 안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겠지만 나는 김일성 죽는 거 꿈에서 봤어. 근데 진짜 죽었어요. 그런 등등등.
내가 꿈에서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그날, 그 다음날 누군가 죽었어. 실제로. 내가 복음 몰랐으면 얼마나 시달렸겠어. 귀신 보이지. 뭐, 계속 악몽에 시달리지. 내가 복음 몰랐으면요. 지금도 나 생각하면 내가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다니까. 두 번째는 아마 내가 복음 몰라서 족복됐을 것 같아. 어, 근데 저 유도 선수였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먹이 먼저 나가지. 왜 말로 하냐고. 좋은 주먹 놔두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금방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뭐 시간 걸리게 말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그 오래 걸리게. 몇 대 때리면 금방 해결되는데. 저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 박월 목사님 같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저희 교회 문제아들 많았거든요. 예. 거의 다 저한테 두들겨 맞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뭐 심하게 패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은 가둬놓고 이렇게 막 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요. 뭐 율복이죠, 율복. 예. 그랬던 내가 복음 받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더 감사하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 알았잖아요. 더 감사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더 행복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지금도 이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살 왜 합니까? 행복해서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자살하기 좋은 날이구나 그러고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재벌되면은 막 부러울 것 같고 한데 아니 재벌이 자살하는데요. 연예인이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냐? 뭐가 부족해서? 답이 보입니까? 복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복음 없어서. 여러분 그 답 정말로 보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것, 복음 알게 된 이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 뜨셨을 때 찬양을 시작하세요. 저는 한동안 눈 뜨자마자 찬양한 내용이 있어요. 한동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눈 뜨면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찬송가 405장, 지금 305장이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눈 뜨자마자 부르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눈 뜨면 찬양을 눈 뜨면. 여러분 눈 뜨면 찬양하세요. 노래를 안 불러도 됩니다. 소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찬양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마찬가지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했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바울의 찬양,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또 그래서요. 우리 찬양의 이유, 예배의 이유 뭐라고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실, 찬양 이유는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좀 주의할 것은요. 찬양할 때 주의할 것이 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찬양하다 보면요. 어떤 체험 위주의 가사, 고백으로 쓰인 것은요.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다락방 찬양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내용보다는 어떤 체험 위주의 이런 고백, 이런 형식의 찬양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아닌 내 감정에 빠지는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빠지는 수준까지 여러분 대학생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좀 믿고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끝나는 그런 찬양이 아닌 찬양의 최종 경배의 대상자는 최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의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시편 98편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랬고요. 7절에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러고요.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나와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봅시다. 온 땅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바다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피조물은요. 모든 피조물은 자기 위치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운행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이 조화롭게 운행하는 것을 보시면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보다 독생자의 피로 주고 사신 자녀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만물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데 모든 것들은 다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고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유독 사람만 창조 원리대로 안 살고 있잖아요. 자,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고요.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요? 237 나라요? 여러분, 그 전에 나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 전 찬양에는 뭐 해야 되냐? 준비 찬송 아닙니다. 예배 전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따라 하신 분 아까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습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같이 찬양하고 찬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릴 거예요.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부 지역에서 진짜 이화 여자 대학교에서 여러분 서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찬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찬양을 꼭 어떤 음악을 통해서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음악 말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위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여기 자기 지위, 그 지위, 자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아르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르켄. 이게 자치권, 책무, 책임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아르켄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아르케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이 뭐냐면 태초라는 뜻입니다. 태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가 아르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냐? 이 태초는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 태초에는요, 히브리어로 베라시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시제가 베레시트보다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거는요, 인간 창조 이전이라는 거죠. 단어상으로 봤을 때. 인간 창조 이전에, 자기를 지키지 않고 떠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 자, 태초에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것을 말해요. 천사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천사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겁니다. 여기서 그 천사가 음악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음악한 천사 아닙니다. 네, 음악한 천사 아니에요. 자, 그 증거 또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제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 거기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소고와 비파라는 단어는요, 제가 여러 버전을 다 봤거든요. 한글 버전에만 나와요. 한글 버전에만. 영어 버전에 없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요, You were in the Eden,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고, 에덴은 하나님의 가든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Every precious stone was your covering, 뭐 sardius, topaz, and diamond beryl, 뭐 이런 보석 얘기가 쭉 나와요. 보석. 여기에는요, 그 악기 이름이 안 나옵니다. 러시아어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악기 이름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는요, 악기 이름이 안 나오는데 한글에만 소고와 비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고와 비파라는 단어를 가지고 타락한 천사, 그 사탄이 원래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 증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에스겔서는요, BC 6세기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BC 6세기경에 쓰여진 책인데 이 당시에 과연 인간이 만든 소고와 비파가 있었다 치면 BC 6세기, 자, 지금 BC 6세기에 쓰였던 그 비파와 소고가 인간 창조 이전에, 그 아르케라는 그 이전에 이 비파와 소고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있었겠어요? I don't think so. 왜 그러냐? 저는 음악사를 공부했잖아요. 음악사를 공부했는데요. 고대 음악의 악기들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그 퉁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금과 퉁소는요,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수금요 줄 몇 개밖에 그 하프도 줄 몇 개밖에 없는 거고요. 퉁소는 그냥 뿔 가지고 부는 겁니다. 그게 플룻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이전에
타락한 천사 시절에 그 아르케 그 언젠지 모르는 그 이전에 과연 그 천사가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있었겠냐?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비파와 소고라는 단어는 오직 한글 버전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좀 알 것이 뭐냐면 그만큼 영어 성경에도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이 너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다. 너를 위해서 다이아몬드도 예배되었고 모두 예배되었고 이랬던 존재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였는데 네가 타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너는 그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왜 한글 성경에 소고와 비파라는 그 번역본을 넣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떤 버전에서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언어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하셔보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러시아도 못 찾았고 한글 성경도 못 찾았어요. 실력이 없어서 히브리어 성경은 제가 해석이 안 되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제가 그 구절의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제 실력으로는. 어쨌든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 고대 시대에 이 고도와 비판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경배하던, 찬양이라는 건 경배하던 그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라는 것이 경배한다는 것이 음악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음악을 했던 천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탄은 음악하는 사람들을 더 괴롭힌다. 그래서 음악가들이 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을까요? 그거는요.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단 음악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르려 하면 절대로 어떤, 깊은 단계로 가지 않으면 어떤 경지에 오르기가 힘들어요. 음악은. 이건 확실합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자, 하나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페라단에 있습니다. 오페라를 많이 공연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오페라로 공연했는데 루치아 디 람무르모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루치아라는 오페라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이 루치아라는 오페라는 스토리는 거의 같은데 이제 여기는 여동생을 이제 오빠가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냐면 원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백작, 그 루치아의 오빠 역할을 하는 백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페라의 전체 내용에서 저는 계속 화를 내요. 계속 화를 내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막 화낸 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막 고함 질러야 되고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 만나고 나서 너무 성격이 유해져가지고 화를 잘 못 내요 요즘에. 저는 무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래를 리허설 가서 노래를 자꾸 하는데 계속 지적을 받는 거예요. 미스터 리 소리가 너무 좀 화난 소리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럽다. 표정이 너무 온화하다.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칭찬이 아니라 지적을 받는 거예요. 더 앵그리한 소리가 나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연기를 더 하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실제로요 거울을 보면서요 연습을 했어요. 막 화난 거 막 거울 보고 얼마나 6개월을 연습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평상시에 계속 화가 나 있어 내가. 왜냐면 연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그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연하는데
공연이 끝날 때쯤 됐는데 상대방 내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는 그 상대방 남자 배우 있잖아. 걔가 진짜 미워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연기가 되지. 나는 결국 그 오페라하고 극찬을 받았어요. 너무 잘했다면서. 아니, 실제 밉대니까. 마지막에 내가 농담 삼아 제 여동생 역할을 한 그 친구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헤어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 말을 들으면은 결국 죽거든. 오페라에서. 지금 내 말 들으면은 안 죽는다. 살자. 농담 삼아. 뭐 극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복음 없이 깊은 곳 들어가는 영화배우, 음악가들, 영적 문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 안 올 수 없다니까요. 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요, 음악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복음 없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 당연한 거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더 시달린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요, 전부 다 법적 지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법관이 돼가지고 영적 문제라 말하지 않는 거죠.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뭐 예를 들면 마약을 하면 영적 문제다. 뭐 맞겠지. 근데 마약을 하면 영적 문제인데 내가 뭔가를 하면 영적 문제 아니지. 상대방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왜냐면 법적 지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법적 지식. 여러분들 이 부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이에요. 절대 음악하기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다. 니는 원래 시달렸던 거다. 니는 원래 시달렸던 거고 음악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시달리는 거 없으니까 똑같다니까요. 음악하는 사람 사단에 도역사한다? 절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복음 없으면 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타락한 천사를 뜻하는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어 사탄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대적자 그리고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던 원래의 자리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가 찬양하다. 야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단어는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요. 그 어근이 할랄이에요. 할랄. 자,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모슬렘들이 쓰는 할랄과 똑같은 단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에는 같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할렐루야의 어근인 할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랑하다, 드러내다, 밝게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요, 할렐루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물론 뭐 노래로 경배 드릴 수 있으니까 맞는데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야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면요, 할렐루야는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인데 뭐가 참 찬양입니까? 전도와 선교. 여호와를 찬양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이요 참 찬양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경배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찬양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237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이게 찬양이라고. 오늘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음악은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예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맞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든 거죠. 음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요, 음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대폰 하나님 만든 거죠? 저는 하나님 만들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든 약,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거예요. 휴대폰도 인간이 만들었고, 자동차, 비행기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음악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가 음악입니다. 그림, 과학, 이런 것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 이 음악을 그냥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도요, 그림, 과학, 이런 분야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음악은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나타내는, 표현하는 예술이잖아요. 표현. 그렇죠? 음악은 그래서 시간 예술, 표현 예술이에요. 미술도 표현하지만 미술은 시간 예술이 아니죠. 공간 예술이죠. 근데 음악은 시간 예술이에요. 지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휘도 오래 같이 했었고 한데요. 지휘하다가 합창단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시작을 같이 못했다. 여러분은 그 첫 음을 평생 못 낸 거다. 평생 그 음을 못 낸 거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음악은. 틀리면 평생 틀린 거라니까. 그 시간에 틀리면. 그래서 이 시간 예술을 가지고 또 감정을 나타내는 이 음악을 가지고 예배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도구로 활용하기가 음악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음악에 대한 어떤 오해를 버리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배 때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결과는 뭐냐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3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찬양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하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요.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떤 찬양을 불렀겠냐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했는데 어떤 찬양을 불렀겠냐?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부르는 거는 별로 여러분 안 궁금하셨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쯤 되매 여호와를 찬양했다가 나와요. 근데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는 여러분 안 궁금하셨지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뭘 불렀을까? 저는 전공이 그거다 보니까 뭘 불렀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어떤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알아냈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제가 알아냈다니까. 바울이 뭘 불렀는지. 바울과 신라가 그날 밤에 부른 찬송. 뭘 불렀을까요? 여러분 아는 찬송이에요. 그걸 불렀더라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울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도자 바울이 됐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한 찬양 안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음악은 아니었겠지만 그 내용은 맞을 것 같아. 이장희 목사님 쓴 그 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멜로디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요, 바울이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한 곡을 더 불렀어요. 이어서 뭐 불렀을까요?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복음은 증거되리. 사실 이 찬양을요, 이 두 곡 찬양을 제가 대학생 때 음대는 연습실이 있잖아. 좋잖아요. 근데 들어가서요, 1시간씩 두 곡 찬양 부르려고 그랬어요. 연습 안 하고. 혼자서 그 방에서. 그런데 내 그 찬양 부르다가 발성이 해결돼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안 하고 그냥 찬양 부르다가 발성이 해결돼 버렸다니까. 바울이 진짜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찬양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기적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자결하려 했을 때 자결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왜 전도문이 열렸다고 빌립보 교회가 완성됐다고 말을 왜 합니까?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쭉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루디아 만났잖아요, 처음에. 빌립보 지역의 사명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이 갈급한 영혼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바람에,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일단 사명자 루디아와 갈급한 자, 이 귀신 들린 여종, 거기에 이제 또 충성된 자, 간수장, 가족까지.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 명을 한 팀으로 묶었겠습니까? 안 묶었겠습니까? 묶었겠죠. 바로 빌립보 교회 그 전에는 제자들을 찾았다 하면 기도하면서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았잖아요. 그죠? 기도처가 있는 거 하다가 기도하다가 루디아와 기스닐 여동을 찾았다 하면 예배하다가 밤에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뭐가 완성돼요? 교회가 완성된다고 지역에. 여러분 지교회 예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학교요? 생명 걸고 지키세요.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세계 237 나라요? 여러분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도 좀 됩니까? 전도 안 되면 전도 학교라도 다니세요. 대학 전도학교, 대학 다니는 전도학교 다니셔야 하고. 내가 대학생 때는요, 월화 집회 있었어요. 근데 월화 집회가 가요. 수업을 뺐어요. 나 대학생 화요일 날 수업 안 가려니까 나머지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서요, 비행기 타고 월화 집회 다녔어요. 메시지 들으려고. 그럼 화요일 날 집회 마치면은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고. 목요일 날 저녁에 내 학교 스케줄에는 목요일 전도학교가 껴 있었어.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수강 신청 안 했어요. 핵심 가고. 그래서 월요일 월화 집회 가지. 내가 전도학교 세 군데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지역 전도학교, 치유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그다음에 신학원 가죠. 핵심 가죠. 또 청소년 신학원 가야 되죠.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제가 망했습니까? 나 장학금 받았는데 연대에서 장학금 받았다니까.
내 미국에서 석사 박사인데 다 장학금 받았는데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음. 장학금 받았다고 내가 학교 들어갈 때 2등 했고 졸업할 때 1등 했는데 그러면 됐지. 안 됐어? 그 정도 우리가 영적 서밋인데 그 정도 매니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열심을 하란 말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237 나라 말로 떠들지 말고 237 나라를 뭐 살려야지 세계 5천조국 살려야지 이거 구호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호입니까? 237 5천 그 비밀번호 뭐 138 14 뭐 2425 빵빵 237 한다고 해서 세계보고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부터요? 여러분 개인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개인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가 언제부터 된다고요? 예배부터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뭐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밤에 눈 감고 잠들 때 하나님 찬양하다 잠들어 보세요. iremnant.com 라디오 들어가면요. 24시간 다락방 찬양 방송 하고 있거든요. iremnant.com 라디오 쉽죠? 네. iremnant.com 라디오 하면은 24시간 다락방 찬양 방송 나와요. 네. 거기 들어가서 쭉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아 찬양도 듣고 다락방에서 언약 있는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틀어놓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재생되거든요. 그거. 저는 계속 틀어놔요. 운전할 때 계속 듣고 얼마나 좋은지. 뭐. 새벽에 일찍 깨면 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영적 상태고 영적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서부 지역 우리 지역 담당하시는 박월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서부 지역 학생들, 랩런트 후배들 정말로 여러분 통해서 서부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요 세계 237 나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서부 지역의 랩런트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